네,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원래 굉장히 용감하고 남자답고 씩씩하고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참 전 세계를 상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심지어 로마 네로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감옥에 있는 많은 자기와 함께 있었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람이었죠. 참 크리스찬들을 박해해가지고 로마 정부가 다 잡아가지고 콜로세움 광장에 몰아놓고 막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막 죽이게 하고 이런 엄청난 그 박해를 할 때 담대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로마 시민권자지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피안 가도에서 참수를 당한 그러한 엄청난 순교자고 대단한 참 용사였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얘기할 때 자기는 젖먹는 아기,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자상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 그렇죠. 유순한 자가 되어서 너희한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여기 유모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에는 엄마가 젖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젖이 잘 나오는 여인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할 때 유모라고 하지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모는 nursing mother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 엄마 중에서 젖을 먹이는 엄마를 지금 표현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유모라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죠?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 이렇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부드럽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표현하는데요. 원래 하나님은 성경에 항상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왕이시다, 이렇게 킹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한 번도 성경에 하나님을 여왕이다, 퀸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또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도 아바 아버지라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 아빠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발음도 똑같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그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부를 때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죠. 성경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성경에서 자기 자신의 그 백성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을 아주 참 부드러운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에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감동적인 비유는 바로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비유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어머니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이사야 49장 말씀들은 어떤 배경에서 쓰였냐면 예수님 오기 전 한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이후에 그중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하죠.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요. 포로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 포로 생활을 하고 노역을 하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참 옛날에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 참 조상들의 조국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돌려보내셔서 우리가 가서 무너진 성전도 세우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도 세우고 다시 우리나라가 솔로몬과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옛날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자, 그 부르짖은 가운데 70년 동안이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너무 힘들죠. 그때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잊었습니까? 우리를 버렸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그거죠. 시온의 일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너희가 나보고 내가 너희를 버렸다, 너를 잊었다 그러는데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전혀 아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죠? 어머니가 갓난아기 젖을 먹이고 있는데 그 젖 먹인 자식을 잊어버리는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 없죠. 그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로, 아기를 젖 먹이는 어머니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혹시 잃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머니랑 비유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강력한 사랑이 있습니다. 즉 남녀 간의 사랑도 엄청 강력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에 대해서 뭐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처럼 목숨을 바쳐 사랑하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사랑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 남녀 간의 사랑도 강력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갓난아기를 향한, 젖을 먹이는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고 가장 강력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어머니가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일 겁니다. 그것처럼 더 아름다운 모습, 더 사랑스러운 모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 특별히 갓난아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은 영어로 그냥 love라고 하지 않고 bonding이라고 합니다. bonding이라는 것은 본드로 붙였다는 뜻입니다. 즉 본드로 접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드로 접착해 놓은 것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떼면은 둘 다 찢어버립니다. 그것처럼 반딩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젖 먹이는 아기 사이에는 아무도 떼놓을 수 없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반딩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사랑에 대해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가장 강력한 사랑이 바로 젖 먹이는 아기와 어머니 사이의 그 반딩이 아니냐.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바로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수록 더 크다. 세상에서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인 젖먹이와 어머니의 사랑은 혹시 그 젖먹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리라 여기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태어난 아기는 누구나 다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 갓난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자기가 태어난
자기 태어난 아기를 갖다가 내버리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도 보니까 아기를 낳아가지고 막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사람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태어난 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긍휼함과 사랑, 젖먹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력하고 더 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존재한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의 끊을 수 없는 사랑보다 더 강력하고 더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참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9장 계속 읽습니다. 4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사람들이, 특별히 선원들이 멀리 항해를 떠날 때, 뭐 한 번 항해를 떠나면 무역하러 뭐 다른 나라로 가고 그러면은 뭐 몇 달이건 집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선원들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얼굴을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해가지고 다니고,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아내나 뭐 자식의 그 이름들을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다니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내 손바닥에다가 너 얼굴과 이름을 새겨놨다는 겁니다. 즉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겨놓으면은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손바닥을 펼칠 때마다 보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을 가지고 찍어서 수첩에 넣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사진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손에다가 문신해 버렸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영원히 손 펼 때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희를 버리하냐며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하냐며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절대 너희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항상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사랑, 즉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하고 자신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죠.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림은 바로 손바닥에 새긴 우리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우리 얼굴을 새겼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손바닥에다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새겨놓았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우리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후에 손바닥과 발과 옆구리에 있던 그 엄청난 상처들이 다 말끔하게 아물어서 보이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옆구리에는 그대로 흉측한 창자국이 있었고, 손에도 그대로 못에 찔린 흉측한 흉터가 있는데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지 2000년 지난 지금도 그 손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신은 바로 십자가에 찔리신 그러한 예수님의 상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상처가
손바닥에 아예 새겼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말씀 그대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에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놓고 항상 보시고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펼 때마다 상처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십자가 박혔는지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준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잊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날 밤에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그다음 옆구리 보여주시죠. 즉 아직까지 나에게 생생하게 너희를 위해서 죽은 흉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손바닥의 상처와 발바닥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님은 오늘도 손을 펼 때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 상처를 새겨진 손바닥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그림은 바로 손바닥에 새겨진, 그렇죠? 손바닥에 했다는 것은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의 문신입니다. 즉 십자가의 그러한 흉터죠.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면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주겠다. 그러면서 그 전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그런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로서 아주 명령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사도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유순한 자, 아주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젖 먹이는 아기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너희한테 부드럽게 행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부드럽게 행했다, 부드럽다는 단어 gentle, tender 그런 뜻인데요. 원어에는 에피오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히라보에 아주 부드럽게 됐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용감하고 씩씩한 그런 남자였지만, 남자다운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불굴에 정말 어마어마한 용사였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의 백성들을 대할 때는 아주 어머니처럼 젖먹이 아기를 기르는 어머니처럼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유모라는 단어, 지금 유모라는 단어는 젖먹이는, 아기를 젖먹이는 어머니라는 단어 뜻인데요. 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아기를 지금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젖을 먹이고 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림을 그려주는데, 트로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젖 먹는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그 사랑의 그림을 그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손바닥에 새겨놓은 문신으로 우리에게 잊지 않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어떻게 젖먹는 아기를 누가 잊겠느냐?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결코 너희의 생각을 한시도 내가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사야서 66장 15절에도 13절에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의로 나올 때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른다는 단어는 원어에 딸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딸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딸포라는 단어는 그냥 아기를 기른다, 아기를 키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기른다는 단어는 물론 기른다 그렇게 한국말에 표현되어 있지만 그거랑은 좀 상당히 뜻이 다르죠. 영성에 보면은 like a mother caring for her little children, mother caring for her little children, 어린 아이를 caring, 돌보는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대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 기른다는 단어가, 이 돌본다, 기른다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딸포인데, 딸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자기 체온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기 체온을 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혹은 즉 warm with body heat, 체온으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 혹은 to pull to oneself, 자기 자신한테 가까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걸 말합니다. 즉 아기가 추울 때 어머니가 가까이 끌어안고 자기 체온으로 따뜻하게 아기를 춥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은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도 엄청나게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보여주는 그림은 바로, 그럼 이 단어가, 딸포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건 히라보지만 히라보로 나중에 구약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단어로 이렇게 됐냐면, 구약성경에 신명기 22장 6절에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그래서 새 어미가 혹은 닭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표현하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이 딸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septuagint라는 70인역에서 이 히라보 딸포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주님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손바닥에 새기는 문신으로, 두 번째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참 자식을 사랑하는지 젖먹이는 갓난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너무나 아름다운 두 가지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주님께 보여주는 그림은 어미 새가 새끼를 품고 있고, 알이나 어린 새끼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을 그려줍니다. 세 번째 그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어가 그렇습니다. 단어가 기른다는 단어, 딸포라는 단어가 그런 뜻인데요. 이제 여러분, 이 닭이 그 병아리를 기를 때 보면, 원래 닭이 그 알을 품으면, 달걀을 품으면 21일 정도 되면은 달걀이 깨어서 부화가 됩니다. 그래서 속에서 그 병아리가 달걀을 속에서 깨요. 똑똑똑똑 깨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깨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깨고 나오는데요. 그 달걀에서 깨고 나오면 이 병아리가 온몸이 젖어 있어요.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 품에서 나와가지고 밖에서 나오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털이 포송포송하게 마를 동안 반드시 어머니 품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병아리가 그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밖에 나오면 추워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품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 눈도 안 보이고, 여러분 처음에는 먹는 것도 못 먹죠. 그런 상황에서 추운데 밖에서 나왔다가 죽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따뜻하게 털도 말려주고 털이 자랄 때까지 품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아리 새끼가 어릴 때는 거의 항상 병아리들을 어미가 품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품어주는 단어, 이제 warm with body heat,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준다, 그 표현이 그 단어가 딸포인데, 그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를 내가 그렇게 기르었다는 겁니다. 어미 닭이 새끼를 품어주듯이, 따뜻하게 품어주듯이 그렇게 내 품에 가까이 놓고 너희를 내가 돌봐주었다, 그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 단어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미닭이 따뜻하게 자식을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이 그림이 또 나오죠? 그림이 또 나옵니다. 어미닭이 새끼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표현.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손바닥에 얼굴과 이름을 새겨놓고 항상 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그림. 두 번째 그림은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그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죠. 세 번째 그림은 어미닭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아직 털도 제대로 자라지 아니하고 몸도 제대로 마르지 않은 그 새끼를 품에 따뜻하게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보험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단어는 물론 우리나라 말에는 뭐 어떤 남자나 여자가 서로 사모하고 그런 걸 표현하지만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love라고 나와 있죠. I love you so much.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뜻으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I love you so much. 대단한 교인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써 있는데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 원어에는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 이 사모하는 단어는 원어에 가면 오메로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메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오메로마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longing for, 굉장히 간절히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사모한다는 아주 간절히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간절히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 신약 시대 시절에 그 성경이 아닌 다른 그 그리스의 문헌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죽잖아요. 죽으면은 부모님이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애기를 갖다가 묻습니다. 묻고 나서 묘비명에다가 바로 이 단어를 써가지고 오메라마이, 내가 너를 정말 그리워한다 이렇게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오매불망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그런 그리워함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참 기가 막힌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기를 처음 낳으면 뭐 저희도 그랬지만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는 아기가 집에 있잖아요. 엄마랑 같이 있지만 아빠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일할 때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집에 있는 아기, 빵긋빵긋 우는 아기만 생각납니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메로마이죠. 아주 longing for, 아주 그냥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퇴근하자마자 그냥 또 집에 달려와가지고 아기 보고 아기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아기를 처음 낳는 그런 아빠는 직장에 와서도 항상 싱글벙글합니다. 아기 생각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어도 그리워, 보면서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혹은 의심하지 말라.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매불망 나는 너를 그리워하겠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그리워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참 놀라운 단어들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을 때 와, 저희들은 이야 정말 이거 뭐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오메로마이의 사랑으로 항상 그리워하는 사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들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Because you became so dear to us, so dear. 너무 우리한테 귀하기 때문에, dear,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한테 not only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give our lives as well. 우리 목숨까지 준다는 겁니다. 뭐 가끔 그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뭐 예를 들어 지진이 났는데 막 건물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근데 파보니까 애기 우는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살리려고 아기를 꼭 껴안고 자기가 그냥 쏟아서 내리는 건물 잔해에 맞아 자기는 죽고 아기는 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는요, 젖먹이는 아기 가진 어머님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감당합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죠.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한테 가장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가장 좋은 음식은 바로 어머니의 모유겠죠. 모유다면 이제 좀 크면 애기한테 분유를 주는데 분유도 자기 애기한테는 가장 좋은 걸 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선물을 사가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산 분유랍니다. 근데 중국산 분유는 뭐 이상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뭐 애들 머리가 작아지기도 하고 뭐 커지기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식한테만은 중국산 분유 안 먹이고 최고 좋은 한국산 분유 먹이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분유를 많이 사간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한테는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이 바로 생명 양식입니다. 말씀 생명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먹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복음을 먹일 뿐 아니라 복음뿐 아니라 내 생명도 준다는 겁니다. 생명도. 전혀 나는 생명을 바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생명으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림들에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